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은 멀었습니다. 먼지가 일었고 말발굽 소리가 돌길을 두드렸습니다. 빌라도는 말 위에서 몸을 흔들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명절이군. 옆에서 따라오던 백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말 없이 고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명절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열기가 높아지고 작은 불씨 하나면 폭동으로 번졌습니다. 평소라면 그는 카이사레아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바다가 보이는 그곳에서는 바람이 시원했고 밤이면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마의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총독관저는 안락했고 유대인들의 복잡한 율법과 다툼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은 달랐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온 땅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어린 양을 끌고 왔고 성전들은 제물을 바치려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어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이 땅의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믿었고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마음만은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백부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성문이 보입니다. 빌라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높은 성벽이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성벽 위로는 로마 군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병력 배치는 완료되었나? 예. 성전 주변과 주요 거리마다 초소를 세웠습니다. 좋네. 빌라도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세금을 거두고 황제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까다로웠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의 법보다 율법이 먼저였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의 군기를 성전 근처에 세우려 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항의했습니다. 총독 관저 앞에 엎드려 목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시오. 우상을 성전 가까이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오. 결국 빌라도는 군기를 철수시켰습니다. 또 한 번은 성전 보수 비용을 성전 헌금으로 충당하려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시위가 일어났고 군인들이 진압에 나섰고 피가 흘렀습니다. 빌라도는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은 전쟁보다 어렵다. 칼과 군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빌라도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이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순례자들이 짐을 진 채 걸어가고 상인들이 물건을 팔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녔고 여인들이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빌라도는 총독 관저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로마 양식의 돌기둥이 줄지어 서 있었고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렸습니다. 내일부터 순찰을 강화하게. 알겠습니다. 백부장이 경례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성전이 보였습니다.
황금빛 지붕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집이었고 민족의 자긍심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신들을 믿기는 했지만 유대인들처럼 광신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신은 필요할 때 찾으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신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침상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고발을 당하고 누가 재판을 받을까요? 도둑일까요? 반역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율법 위반자일까요? 빌라도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총독 자리는 출세의 발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공을 세우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원로원에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는 그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나?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빌라도는 일찍 깼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인이 식사를 가져왔지만 그는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백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대제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빌라도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예. 급한 일이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오게. 백부장이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그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명절 기간에 대제사장들이 직접 찾아온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빌라도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손이 묶여 있었습니다. 옷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느낌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대제사장 가야바가 입을 열었습니다. 총독님, 이자를 고발하러 왔습니다. 빌라도는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묶인 채 서 있는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30 즈음으로 보였습니다. 수염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죄목인가?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가야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자는 민족을 미혹했습니다. 백성들을 선동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다른 제사장이 거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자는 스스로 왕이라 칭했습니다.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왕이라는 말은 민감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아닌 자가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죽이고 싶은 것인가?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가야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독님께 왔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허락 없이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총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들이 여기 온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를 죽이고 싶지만 그들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가?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어디 출신인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빌라도는 그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리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죄인이 총독에게 질문을 되돌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변명을 하거나 울거나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가 쏘아붙였습니다.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멈칫했습니다.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반역자라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변명을 늘어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나라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나는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빌라도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진리라니. 철학자들이 평생을 고민하는 그 단어를 이 죄인이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민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빌라도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선언했습니다. 순간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한 제사장이 외쳤습니다. 이 자는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땅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갈릴리. 빌라도는 귀를 세웠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관할이었습니다. 마침 헤롯도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를 헤롯에게 보내겠소? 갈릴리는 그의 관할이니. 빌라도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따라갔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죄인을 재판했습니다. 살인자, 도둑, 반역자.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예수에게서는 죄인의 기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상한 자로군. 빌라도는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돌려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흥미를 잃었고 예수를 조롱한 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가 다시 그의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무리도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데려왔을 때 민족을 미혹한다고 고발했소. 내가 친히 신문했으나 고발한 일에 대하여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빌라도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헤롯도 마찬가지였소. 그가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소. 그러니 징계하여 놓아주겠소. 그러나 무리는 요동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그를 놓지 마시오.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소? 이 사람을 놓아주겠소. 그러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으시오. 바라바를.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얼굴을 굳혔습니다. 바라바는 반역자였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놓아주고 무죄한 이 사람을 죽이라는 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함성이 일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주고 죄가 없으면 놓아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압력이었습니다. 군중의 압력이었고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돌아서서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무죄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을 때 폭동이 일어난다면, 만약 로마의 보고가 들어간다면, 그의 머릿속에 황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엄격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유대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면 빌라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군중은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겠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습니다. 헤롯도 그를 돌려보냈소. 이 사람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았소. 그러니 매질하여 놓아주겠소. 매질. 그것은 타협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중을 달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냉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죽이시오.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원하는가?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자는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우리 율법으로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빌라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의 아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인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도 신격화되곤 했습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였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율법대로 그를 데려가 재판하라.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가야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총독님께서 판결하셔야 합니다. 빌라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다리시오. 빌라도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빌라도는 당혹스러웠습니다. 예수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의 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앞에서 너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모르느냐?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빌라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 담담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정해진 계획 안에 있다는 듯이, 마치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듯이 빌라도는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다시 군중 앞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놓아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보시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소. 내가 책임지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군중은 더욱 거세게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빌라도는 얼어붙었습니다. 가이사의 친구.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준다면 황제에게 보고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총독이 반역자를 놓아주었다고 고발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반역의 기미만 보여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만약 유대의 총독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자를 풀어주었다는 보고가 들어간다면 그의 자리는 끝이었습니다. 아니, 자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목숨도 위태로웠습니다. 빌라도는 멈춰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예수가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미 그를 조롱한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눈빛을 피했습니다. 물을 가져오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하인이 대야에 물을 담아왔습니다. 빌라도는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그는 양손을 비볐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습니다.
손등을 씻었습니다.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당하라. 군중이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빌라도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는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있었습니다. 깊고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하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났습니다. 그는 웃으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반역자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끌려갔습니다. 무죄한 자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빌라도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을 씻어도 이것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했고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빌라도는 창틀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한 것인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법을 지켰습니다. 아니, 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을 굽혔습니다. 군중의 압력 앞에서, 정치적 위협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로마의 총독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임무는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폭동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폭동이 아니라 황제의 노여움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키려 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였다는 것을. 빌라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수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림 없던 그 눈빛, 두려움 없던 그 평온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슬픔. 저 사람은 무엇을 보았을까?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두려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두려움, 그리고 언젠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는 두려움.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안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집행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씻었던 손이었습니다. 물기는 이미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깨끗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백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명패를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확인하시겠습니까? 빌라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패에 직접 글을 썼습니다.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것은 조롱이기도 했고 동시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대로 두게.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항의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것만큼은 굽힐 수 없었습니다. 그가 판결을 내렸지만 그 판결의 의미는 자신이 정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저항이었습니다. 너무 늦은 저항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세금을 거두는 나라였습니다. 칼과 군대로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말한 나라는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 진리로 세워진 나라. 빌라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잠들었습니다. 멀리 골고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십자가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아직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숨을 거두었을까요? 십자가형은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천천히 서서히 죽어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앞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군인들이 조롱할 때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선택한 길인 것처럼. 빌라도는 떨렸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예수가 정말로 이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자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도구였을까요? 정해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빌라도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총독님, 한 군인이 달려왔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빌라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죽었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며칠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몇 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다리를 꺾으려 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시체를 어떻게 할까요? 빌라도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요청하면 내어주게. 가족이든 누구든. 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허락하게. 군인이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끝났다. 다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군중도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다시 평온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와 눈이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예수의 눈빛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빌라도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죄인, 반역자, 거짓말쟁이.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고, 거짓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눈에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아니, 평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한 용서였습니다. 빌라도는 몸을 떨었습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단지 내 임무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임무가 아니라 자신의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킨 것은 정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는 자유로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것도 그를 얽매지 못했습니다. 두려움도, 권력도, 죽음도. 하지만 빌라도는 얽매여 있었습니다. 권력에 얽매였고, 지위에 얽매였고, 두려움에 얽매였습니다. 그는 총독이었지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었을까? 빌라도는 쓰게 웃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인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그 나사렛 사람이었을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무언가가, 물로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총독님, 백부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요청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킬 경비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무덤을? 예.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염려된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비를 보내게, 원하는 대로 하게 하라. 그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이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은 결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그 책임을 평생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저 멀리 골고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빈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명절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 고요한 눈빛이, 흔들림 없는 평온함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총독님, 새벽녘 백부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빌라도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무슨 일인가? 무덤이 비었습니다. 빌라도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예수의 무덤입니다. 경비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빌라도는 백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겠지.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망설였습니다. 경비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땅이 흔들렸고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굴러갔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침묵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경비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으려 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두게.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사흘 만에 살아난다. 예수가 했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빌라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었고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빌라도는 관저 마당을 걸었습니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빌라도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거리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다면, 만약 그가 말한 나라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만약 그가 진리에 대해 증언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빌라도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자신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군중의 압력에 굴복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빌라도는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황제를 두려워했고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했고 군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반면 예수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조롱당했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온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누가 진정 강한 자였을까? 빌라도는 쓰게 웃었습니다. 칼과 군대를 가진 자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었을까요? 해가 중천에 떠올랐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창가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삶이 이어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공기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빌라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였는지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키려 한 것은 가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놓친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총독님, 백부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카이사레아로 돌아가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빌라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골고다 언덕이 보였습니다. 빈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무덤이 있었습니다. 빈 무덤. 빌라도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다시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예수가 정말로 살아났다면, 그렇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칼과 군대로 세워진 나라가 아닌 진리로 세워진 나라가. 빌라도는 떠났습니다. 말을 타고 카이사레아로 향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었습니다. 깊고 지울 수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력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면,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면, 진리가 정말로 존재한다면, 빌라도는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 것이라는 것을. 바다가 보였습니다. 카이사레아의 바닷가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변함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빌라도는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평온한 눈빛이, 흔들림 없는 확신이, 두려움 없는 자유가.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빌라도는 궁금했습니다. 나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심판은 정죄가 아니라 초대였다는 것을, 진리를 찾으라는 초대, 자유를 누리라는 초대, 그 나라를 보라는 초대. 빌라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얽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는 살아났습니다. 빌라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외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의 경외심, 자신이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손을 가진 채로 답 없는 질문을 안고 빌라도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